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젖 먹이는 자, 아이 벤 자, 공통점이 다 여자입니다. 맞죠?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쭉 말씀을 같이 교제했습니다만은 교회에 여러 호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21절 보면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호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교회를 호칭할 때 신부 또는 아내, 어머니 다 공통점이 전부 여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성명사, 그러니까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여성명사인데 처녀는 뭡니까? 처녀라는 것은 남자를 전혀 모르고 사는 여자를 처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신부는 뭐였죠? 신부는 남자를 만나서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모습. 결혼식장 우리 다녀보잖아요. 결혼식장 주인공이 신부라고 하잖아요. 신부. 그래서 우리가 옛날 노래에도 이런 어르신들, 앞선 선배들 노래 부른 게 있습니다. 아시죠? 신부 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노래를 좀 잘하죠. 이제 이 교회를 얘기할 때 신부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신부가 결혼을 해서 남자와 더불어 동거를 하게 되면은 누구누구의 아내. 이제 예수님과 저희가 동거하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는 이제 아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남자와 여자가 동거를 시작하면 확실하게 분명히 사랑을 하게 되면 아기를 낳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에서 아이를 갖게 될 때는 누구누구의 어머니로 호칭을 합니다. 그 요즘에 이상한 교회에서 하나님 어머니란 사람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교회를 호칭하는 건데 개인이 하나님 어머니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거는 사이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면 예수님과 저희가 반드시 동거를 한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부부가 아기가 없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가정입니다. 누가 하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문제가 있든 남자가 문제가 있든. 근데 여자가 문제가 있으면 아기를 못 낳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가치는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더불어 같이 동거했을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의 열매를 가르쳐서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녀, 신부, 아내, 어머니 공통적인 것은 다 여자입니다. 그죠? 이런 성경에서 교회를 호칭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가 여성 명사라는 얘기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이벤자 물론 교회입니다. 젖 먹이는 자 다 교회입니다. 전부 여자로 등장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최초의 하와의 모습이 바로 아담의 옆구리에서 뽑은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모습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린 피, 바로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하나님의 피입니다.
옆구리에 흘린 피로 만들어진 게 교회입니다. 교회. 바로 하와의 모습과 똑같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만든 하와의 모습과 예수님의 옆구리에 흘린 하나님의 피로 채워지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깊이 잠들어 자신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 때 큰 고통을 참았기 때문에 하와를 보고 기쁨을 누린 것 같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간증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바로 저주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죄의 형벌을 도맡아서 생명을 내어놓으실 때 그 모진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 하늘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감탄하듯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시고 또 성령으로 오셔서 동행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한 것을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깨닫게 하신 겁니다. 제가 이 설교 내용을 원고를 다 써서 이렇게 주면 이렇게 AI가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한자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와서 인사하고 설교를 하고 갔더니 형님이 하신 말씀이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면 한마디 못 알아듣습니다. 반드시 PPT로 이렇게 말씀을 귀가 안 들리는 것은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교재를 하도록 했습니다. 한자 한자가 전부 다 이제 원고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서 읽기 쉽게끔 이렇게 편집이 된 겁니다. 성경 속에 남녀들의 그 상징성을 보면 여자의 모습, 성경을 읽을 때 등장되는 모든 여자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여자가 바로 납니다. 우리 모습이죠. 남자의 모습은, 남자들이 등장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물을 보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인격과 도덕 윤리와 종교 생활을 교회 생활로 설명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도덕 윤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가르치는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결혼의 원리를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예수님이죠. 부모 하나님을 떠나 자기 아내 교회와 결합하여 그들의 한 육체가 되리라. 무슨 일입니까? 바로 남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즉 하늘 아버지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과 한 몸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추하고 더러운 죄악덩어리인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죄를 완전히 처리해버리시고 세상과 나의 심령 속에 임마누엘,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성막론 있잖아요.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구약에는 성막의 안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자체가 임마누엘이라고 하셨고 지금은 그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피로 우리 죄값을 다 완벽하게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 피를 하늘 지성소에 뿌려졌을 때 세상은 죄와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심령 속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또 우리의 발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예배소 5장 30절로 32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씁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하여 말한다 그랬습니다. 부부 남녀 관계, 부부 관계를 얘기 쭉 예배서 5장에서 얘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밀, 예수님께서 오셔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한 몸을 이루고 살아야 할 마땅함을 알려주시려고 몸된 교회를 이 땅에 건설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는 예수님이고 골로새 1장 18절 나오죠?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는 뭡니까? 그 머리에 각 부분에 놓여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내 몸에 이제 지체인데 내 몸을 가르쳐서 왼손이 오른손을 가르쳐서 좀 뭐라고 하니까 불평을 가질 수 있죠. 왜? 항상 좋은 일은 오른손이 다 하니까. 그러면 왼손은 뭡니까? 그냥 보조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중에 오른손 같은 사람이 있고 왼손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오른손 같이 교회의 모든 굳은 일을 다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왼손처럼 그냥 보조자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왼손도 필요하고 오른손도 필요하죠. 그리고 몸은 우리 몸이 눈이 코더러 입더러 하여간 좀 불평을 안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입은 가만히 있는데 손이 일 다 하잖아요. 갖다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면 입이 불평을 할 수 있겠죠. 또 손이 불평할 수 있겠죠. 보세요. 필요한 건 손이 갖다 주잖아요. 이렇게. 이게 물도 먹으라고. 그럼 뭐예요? 입은 가만히 앉아서 갖다 주고 받아 먹고 있잖아. 우리 형제님들 그러죠. 자매님들 해준 밥만 먹고 있잖아요. 자매님들 그렇다고 거기에 불만 가질 수 없잖아요. 맛있게 먹어주면 고맙죠. 그렇죠. 오늘 점심 맛있게 했죠. 저 여러분들은 그 해준 사람 성의를 봐서 열심히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이게 오른손의 사명이고 또 입은 입 나름대로 그만큼 먹으니까 손이 못한 것을 입이 또 많이 하잖아요. 이 땅에 주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즉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증거하시다가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자신의 몸을 인류를 대신하여 내어놓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님으로 다시 오셔서 몸된 교회를 서기 34년도에 예루살렘에 세우셨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서기 100년 안에 이 지상에는 교회가 안 세워진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 땅끝까지 증인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간 모습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인도, 중국, 한국에 오셔서 선교하신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칼. 내가 칼자국을 봐야 알겠다고 그랬잖아요. 칼자국, 창자국을 봐야 알겠다로 간증했던 도마. 그래서 칼과 도마는 하나입니다. 칼도마. 그 도마가 한국에 오셨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경상남도 김해, 경상북도 안동, 영주 이쪽 지역 가면 그 흔적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구에 가면 어떤 목사님이 공군 군종감이었던 분인데 그분이 도마의 박물관을 하고 있어요. 도마 유적지 다 찾아서 도마 박물관 제가 가서 또 만나서 같이 교제를 해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씀대로 그 당시에 그 세대의 사도들이 이 지상에 어느 나라든지 교회가 안 세워진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세워졌어요. 근데 우리들이 알고 있기는 그 교회하고는 상관없이 100여 년 전에 왔던 개신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만 알지 그 전에 왔던 선교사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이미 왔을 때 이미 한국에는 교회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신학교 졸업 논문을 쓰면서 그걸 발견하고 도대체 이 교회는 무슨 교회인가. 근데 궁금증이 안 풀렸었는데 구원받고 거듭난 이후에 아하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사도행전 1장 8절은 분명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 교회 역사의 변천을 보면 서기 34년도에 예루살렘에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지상의 교회가 안 세워진 곳은 한 군데도 없고 근데 잘 아셔야 됩니다. 서기 312년도에 거룩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모방한 모방 종교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로마교입니다.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그리고 이 로마교가 사람이 만든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전 짓는데 베드로 성전 짓는데 돈을 내야 되고 회개헌금 하여간 뭐 이런 것이 이제 유래가 된 오늘날 이상한 목사들은 또 회개헌금이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가 너무나도 극도로 타락하니까 언제 몇 년도입니까? 1517년도에 모방 종교가 극도로 타락한 결과 양심이 살아있는 한 종교 지도자가 목숨을 걸고 뭐 했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세워진 게 개량 종교입니다. 개량. 새마을 운동할 때 개량 많이 해보셨죠? 집뼈대는 그대로 두고 지붕만 살짝 바꾼 게 개량 가옥입니다. 개량된 지붕. 마찬가지로 종교도 캐톨릭 모습 그대로 두고 모습만 살짝 바꿨어요. 그게 이제 개량 종교. 근데 이걸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로 착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역사상 많이 봤을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성경을 들고 있고 교회 생활을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그 종교성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새벽기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혹은 철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뭐 금식 엄청난 헌금 등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엄포와 협박에 꼼짝 못하고 호드계 11조 사실은 예수님인데 간증인데 그냥 이거는 도둑놈 취급을 합니다. 말라기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각종 절기, 헌금 등등 보통 헌금 봉투를 몇 개씩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종교적 열심, 새벽부터 혹은 철야 금식 등 종교 열심은 대단합니다. 헌금에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득의 11조, 절기헌금, 보통 헌금 봉투를 몇 개씩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기도, 허공을 향해서 고함을 치고 다시 보셨죠? 통성기도, 주여 삼창하고 이게 굉장히 사탄의 유장전술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사기를 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허공을 향해서 고함을 치고 통성기도하는 모습을 모두 사탄의 유장전술입니다. 사람이 만든 유전과 교훈과 교리로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헛된 소망, 진리가 아닌 것에 소망을 걸고 구원의 날을 허송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책을 한 3,000권 뿌렸습니다. 그 3,000권을 읽는 사람 중에서 과연 몇 사람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전화 올지 모릅니다. 뿌려진 씨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상담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강영혁 형님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열정을 또 보여주셨고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시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 신방전도팀이 관리까지는 안 해줍니다. 저희가 해야 돼요. 저희 몫이에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전화해서 또 찾아뵙고 계속 씨를 뿌렸으니까 물을 계속 줘야 됩니다. 물을 줘야 싹이 납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다 시인을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또 그 다음날 가보면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외형적인 모습, 십자가 형상이 교회를 표시하고 있는 훌륭한 교회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시대에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표시했던 것은 초대교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주님의 일꾼들을 감춰두신 것처럼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진실된 교회는 이러한 아이를 뵌 상태에서 생산하지 못한 교회 형식을 갖춘 거짓 교회와 분별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아이를 뵀지만 생산을 못해요. 근데 죄인인 것은 지적을 합니다. 아이 뵌 상태에서 생산하지 못한 형식적인 형식을 갖춘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낳지 못하고 사람의 교훈과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종교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게 바로 아이 뵌 교회입니다. 아이를 뵌 교회. 젖먹이는 교회. 역시 여자입니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복음을 흉내는 했지만 자녀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교회로 저는 분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과 같이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내 생명을 지옥 형벌의 구덩이에 내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10번, 100번, 1000번 예수님의 보혈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가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우리가 매주 떡과 잔을 나눌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가. 하나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룩한 생명을 내어놓으셨고 몸을 내어놓으셨고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 또 악에서 구해달라고 연불 애우듯이 하는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죠? 뭐 사도신경. 어떤 분이 그랬어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안 한 교회는 이단이다. 그러게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비교종교학 교수였어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하는 교회가 이단입니다. 그래갖고 그분한테 점수를 못 받았어요. 학점을 못 받았어요. 그때는 제가 구원받기 이전에 있는데도 그 말이 대담하게 나왔었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고 기독교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좋은 소리 많이 들어. 나쁜 소리 안 들어. 그 뭡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오해하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지 윤리는 공자나 석가 선생님들도 먼저 오셔서 잘 가르쳤습니다. 새 생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오늘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은 손들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으로 생각되면 계속 이어서 우리가 때로는 좀 젊은 형제들이 이번에 했던 것처럼 전도 지도 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시간 맞춰서 구도자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이게 저희들의 해야 될 일인 듯 합니다. 교회의 여성적 본질은 교회 성경에서 교회를 여성으로 표현한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처녀, 신부, 아내, 어머니 이 모든 호칭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인데 처녀라는 것은 처녀의 단계는 순결함, 기다림의 상태. 신부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단계. 거듭나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공과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상태. 이게 바로 아내의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영적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 나는 어디의 단계에 속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연합해서 동거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래서 동행해서 동감해서 한 몸으로 나와 동행하면서 동감해서 하나로 돼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녀를 계속해서 낳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태인지. 저희 온양원천교회는 어디에 속한 것 같아요? 1, 2, 3, 4. 각자 대답을 4번이요? 맞아요? 4번이 맞아요? 답은 각자가 마음에다가 적어놓으세요. 4번이 돼야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엄청난 일을 시작한 겁니다. 영적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낳지 못하면 아까 얘기했죠? 뭐예요? 아이벤자. 생산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교회를 자칭하는 에클레시아, 여성명사. 이는 단순한 문법적 특성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특성을 얘기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레시아. 불러내서 모았다. 불러낸다. 죄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서 불러내서 모인 공동체. 여성명사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 하와의 창조와 교회의 탄생 비교 보면 자세히 한번 다시 볼게요. 아담의 깊은 잠,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하와가 창조가 되었습니다. 갈비뼈의 추출, 그러니까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든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옆구리에서 흘린 피로 바로 나를 창조하셨다. 아담이 깊이 잠들어 자신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 때 큰 고통을 참았기 때문에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가 구원받아 한 영혼이 탄생이 될 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오신 날까지 이 사역은 계속해야 됩니다.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아담이 하와를 보고 감탄했던 것처럼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성경 속 남녀의 상징적 특징을 잠깐 다시 점검해 볼게요. 성경에 등장하는 남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자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아담, 첫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리스도. 모세, 율법을 주신 그리스도. 다윗, 왕으로의 그리스도. 이런 모습을 쭉쭉쭉 볼 수 있는 것처럼 여성적인 문제는 하와,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교회. 사라, 약속의 자녀를 낳은 교회. 룻,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 에스더, 위기 속에서 구원받은 모습. 이런 그 여자의 상징과 남자의 상징이 성경에 많이 등장되는데 이런 걸 읽을 때마다 여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한다고 머릿속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 이야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추하고 더러운 곳 세상에 나의 심령 속에 임마누엘 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데 죄인된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쉽게 얘기하면 변장해서 오신 거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에 충분합니다. 자,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인간의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한 몸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게 바로 예배소서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육체입니다. 하나입니다. 이 연합의 신비가 정말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부부의 신비를 통해서 자녀가 생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고,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만은 모방 교회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교회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이 전도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종교는 고등사기다. 사기를 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허공을 해서 치는 그런 모습들에서 거짓 경건,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실제적 내면에 비어있는 신앙, 헛된 소망, 진리가 아닌 그래서 소망과 구원의 날을 허비해버리고 있는데 이걸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 복음과 사람이 만든 유전과 교훈을 계속해서 지금 그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거짓 교회의 특성,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형상이 교회를 표시하고 있는 훌륭한 교회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외형적 모습만으로 참된 교회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천주교는 어마어마하게 웅장합니다. 웅장하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 웅장한 건물과 화려한 장식으로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는 게 오늘날 모방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듣는 교훈을 보면 설교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교훈과 인간이 만든 교훈, 괴리와 그 다음에 그들이 만든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생명을 낳고 양육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 교회는 창세기 12장 말씀 나온 것처럼 벽돌, 찍어내는 교회입니다. 교육에서 만들어진 교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보면 생명은 없습니다. 돌을 대신해서 만든 벽돌은 보기는 좋잖아요. 반듯반듯하고 집지기도 좋고. 이게 오늘날 영적 생명을 낳는 양육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거짓교회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형식적, 의미 없는 종교적 의식과 형식에 매여있는 교회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생명이 흐르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 저희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마지막 시대에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